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시험과 관련해서 명언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시험의 연속인 것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과 깊이의 시험이든지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또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런 요구하시는 시험과 같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으로 해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이것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NIV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을 구별해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거나 사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시험을 이렇게 딱 완전히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에 템테이션이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우리에게 트라이얼, 시련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굳이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자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유혹이죠. 근데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시험이죠. 무엇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렇게 얻으신 의와 생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죠.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할지언정 실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죠. 첫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셋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참으로 인류 공통의 시험이고 우리가 매일 당면하는 믿음의 시험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와 형제들이라는 책에서는 말하기를 이 질문들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인류 최고의 두뇌들을 총동원하여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 질문들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인류 최고의 두뇌들을 총동원하여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책을 참 어렵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각각 기적과 신비와 권위에 대한 시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소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그 이야기는 까라마초파 형제들 제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액자식 구조라고 해서 이야기 안에 다시 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무신론자 이반이 셋째 아들 참 착하고 종교적인 그 둘째 아들 알료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 상영하던 15세기 스페인 세비야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옛날 유대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고 이분은 누가 봐도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그 사람 몰려드니까 이 소식을 듣고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실 이제 교황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를 신문합니다. 신문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냐? 너는 우리를 방해하러 온 자다. 하면서 이렇게 썰을 풀거든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나약한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인간을 영원한 시험의 고뇌 속에 살게 했는가? 그러면서 마귀가 당신을 시험했을 그때에 당신은 그 돌을 빵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당신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고 있느냐, 힘들어한다.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은 일부 부자이거나 인내심이 대단한 그런 성인 같은 몇몇 사람일 뿐이지
일반 대중들은 그 빵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유를 버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이 지상의 빵이라는 것이죠. 너는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 예수 당신은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눈앞에 당장 닥친 그 결핍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온 인류의 메시아냐? 무슨 소리냐? 당신은 그냥 일부 위인들의 메시아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대신문관 교황으로 상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지상의 왕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그 자유를 빼앗는 대신에 빵을 제공하고 또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자유의 고통 대신에 빵의 행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 왕국에 당신이 들어와서 망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원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대신문관이 당신은 죽어야 돼요. 과연 판결을 이렇게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당장 끝나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빵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이것이 그냥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가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고 평생에 이 돈의 얽매여 종로로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세계인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이 물질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 자체를 위해서 우리의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광야의 만나 사건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이 단지 그들을 먹게 하고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이 차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그 만나 찾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책망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긴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그 자체가 늘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세의 피터 왈도, 피에르 왈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제 미국 연구소 가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되게 부자 상인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음료 시인, 방랑 시인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시인이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렉시스라는 성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알렉시스라는 그 성인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왈도가 듣고 심령에 큰 근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참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도 남기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맞는 말씀인데 참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참 나에게 적용하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 일하되 성실히 일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인용해서 신자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사용을 합니다. 에덴에서도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면서 시험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론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나 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같은 이런 큰 틀의 말씀을 이해를 한 다음에 작은 또 구체적인 말씀들을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첫 번째 시험이 우리 육체와 이 육체적인 그 필요에 대한 시험이라면 둘째 시험은 영적이고 이런 믿음에 대한 그런 시험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시험을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놀랍습니다 하면서 너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짜 뛰어내리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누가 뭐 뛰어내릴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꼭대기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물론 천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 떨어지지 않았겠죠. 뭐 날아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맨날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펑펑 놀면서 시험 보기 전날에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사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오늘 밤에 막 하나님 오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싹 누우니까 다 쓰러지고 맡기는 사람이 확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원래 믿는 자들 함께 계십니다. 원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망했다고 하나님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 시험, 다시 그런 상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가 하나님 구해서 살아났는데 다시 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자꾸 신기한 것, 신비한 경험을 쫓아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뛰어내려봤자 당연히 떨어져서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미국 연구소 가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미인들을 우리가 보았고 제 옆에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 하루 종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감사하지만은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450년 동안 핍박을 당할지언정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놀랍습니다. 신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합니다. 언제부터 지것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이제 권위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요. 대신문관이 이제 말하는 것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절대 권력을 양산했다고. 그것은 옳은 말 같아요. 사람의 자유가 서로 잘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일부 한 사람에게 몰리게 해서 그가 이제 지상 왕국을 건설해서 인류의 화합을 만들어낼 그런 권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신문관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그런 왕국을 세워서 그런 권위 밑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해서 이제 그 가치를 계속할 앞에 나온 그런 뜻과 그런 이제 믿음의 세상의 그런 믿음이죠. 그런 거짓된 믿음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불안해하고 그 자유를 헌납할지언정 절대 권력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릴 때는 통제가 없으면 안 되고 자유가 주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커서도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바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해서 그 불안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는 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 중독이 일을 너무 계속까지 해서 그런 불안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고 확실한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절대 권력 아래서 절대 복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자의 방식대로 자원하여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직은 학생들이 지도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지만은 커서도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죠. 물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교회도 가고 공부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은 획일적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불안해합니다. 손을 들 때 같이 다 손들는데 나 혼자 손들지 않으면 이상하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다 박수 치는데 혼자 박수 안 치면 이상하죠. 다 손들고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손들지 않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손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손을 들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치 보고 상대방을 의식해서 나만 뭔가 다르면 이상하게 어색하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나 혼자 우산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옛날에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기행사 시킨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만 지원하면 되죠. 그런데 다들 야구 모자를 쓴다고 해서 다 쓸 필요가 나는 일진 모자를 쓰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물론 이제 예의와 범절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너는 왜 혼자 야구 모자 쓰지 않고 밀짚 모자 쓰느냐 그러면서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숨기는 일입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성과 공리 이런 것 자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그 말은 그럴듯하죠. 뭐 이 주의 이런 주의로 하면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뭐 구원을 받고 사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맞는 말을 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시켜도 절대 안 합니다. 안다고 안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알아도 안 하는 것이죠.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이제 연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북한에서 박수를 다 치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10분이 흘러 10분 막 계속 치는데 누구 하나 멈추지를 않는 누가 이 박수를 멈출 것인가? 누구 한 명이 멈추면 나도 같이 멈춰서 나중에 손이 아파 손이 늘더라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참 빌리지 못하고 박수를 멈추고 그렇게 이제 다행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경찰이 그걸 신문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박수를 처음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박수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까?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주의나 사상에 사람을 구겨 넣어서 나온 부분은 잘라서 맞추고 모자라는 부분은 늘려서 맞추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풀과 같이 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에 복속해서 그것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빵이 없으면 행복을 얻지 못하고 신비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권위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대신임관 그 사람은 사실 말년에 믿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성의 잣대로 사람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 시험 가운데 빠져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 주시는 시험 갑자기 오고 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불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시험이 오면 정말 거절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더욱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저 모든 성도들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언정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험으로 받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모든 생명의 그 결론을 받았을 그 복된 시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을 잘 극복해서 참으로 죄악 때문에 당하는 시험일지라도 유혹 때문에 당하는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들의 힘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당하신 그 시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이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어떤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든지 또는 그 어떤 유혹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우리가 참 잘 받았어.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그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참으로 우리가 참 약하고 병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짜증내기 쉽지만은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